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저의 경험이 굉장히 이렇게 딱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새 월드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드컵도 관련되어서 또 이게 기간이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딱 24년이 됐습니다. 지금 24년 전 요맘때 월드컵 하기 한 두세 주쯤 전에 제가 남아공으로 그렇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떠날 때에 제가 외국에는 그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비행기도 국내선 비행기도 한 두세 번 타봤나요? 국내선도 제대로 많이 안 타봤습니다. 별로 탈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여행 간다고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한 번 타봤고, 그 다음에 회사 일로 이렇게 김포공항에 이렇게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한 2번 타봤나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외국에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학을 간다고 출발을 하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타게 됐죠. 근데 그때 통산 전부 계산해서 한 33시간을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국에서 출발해서 그 남아공 거기 도착하는데 3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비행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건 아니고, 원래 비행 시간은 뭐 여기서 싱가포르 가는 거, 싱가포르에서 케이프타운까지 가는 거에서 한 16, 7시간 정도 걸리는데,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이 트랜스퍼 하느라고 거의 한 18시간 정도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그 33시간 동안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때 2002년이라서 우리나라는 월드컵의 분위기가 뜨거울 때고 그랬는데, 저는 뭐 월드컵을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쭉 갔는데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왜 잠을 한 잠도 못 잤을까?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외국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사실 나가기 전에 저를 픽업하러 공항에 나와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나갔습니다. 보통 이제 그걸 다 알고 가잖아요. 요즘은 뭐 남아공에 대해서 뭐 인터넷만 치면 쭉 나오고 하니까 정보가 혼한데, 그때는 그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저기 광신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거기 고신 선교사가 하나 계시니까 그분한테 한번 문의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메일 주소를 주길래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 도착할 때 픽업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나? 그분은 길게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딱 요거 하나 딱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얼굴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보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완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 하는데도 바쁜데 내 개인의 일을 하겠는가? 내가 그런 거 물을 수 없다. 저 뻥 아닙니다. 진짜 이랬습니다. 진짜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답답하다고 저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인터넷 막 뒤지다 보니까 어디서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한 요만한 증명사진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딱 캡처해가지고 그 얼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야지.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는 내가 간다는 말도 없었고, 그때 도착하니까 그때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연결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만 먼저 출발을 했죠. 가족들 다 데리고 갔다가는 그걸 다 어떻게 다 고생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가서 정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가족들은 뒤에 와라 그래 놓고 저 혼자 갔습니다. 가면서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것도 여기서 싱가포르까지 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비행기를 딱 타면 방송에도 한글 방송이 우리말로 방송이 나오고, 스튜어디스도 싱가포르 항공인데도 한국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전혀 몰랐는데 그 싱가포르 항공에서 딱 그 남아공 쪽으로 가는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한국말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스튜어디스도 하나도 한국 사람 없어요. 전부 외국말 나오고 막 이러고 하는데, 이게 좀 굉장히 두렵고, 일단 뭐 분위기와 냄새부터 시작해서 다 다르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혹시 갔는데 거기 치안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하노?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집을 못 얻으면 어떡하노? 뭘 하면 어떡하노? 이런 걱정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33시간인데요. 그리고 거기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외국에 나간다 뭐 이렇게 할 때에 기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도 있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저가 느낀 것처럼 아무것도 이렇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면 더욱더 그런 두려움이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야곱의 심정이 바로 그랬을 것이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하다가 요 소개를 잠깐 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모르는 곳, 전혀 가보지 않은 곳, 생소한 곳을 간다고 할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모험도 합니다. 그런데 모험은 왜 합니까? 두렵지만 기대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험하기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모험하기보다는 조금 평안하고 나에게 익숙한 걸 찾아가고,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생소한 곳,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 이런 데를 간다? 저기 두려움이 굉장히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잠을 못 잤던 겁니다. 근데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느낌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묵상해 온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때의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머릿속으로 다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하란에 처음 가는 겁니다. 그죠? 엄마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깐만 네 외갓집에 좀 가 있어라. 내 오빠가 하란에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잠깐 거주하다가 하고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잠잠해지면 내가 사람 보내서 너 불러올 테니까 너 거기를 좀 잠깐 가 있어라. 그래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모험을 한 것도 아니고요.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떠밀려서 억지로 지금 등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거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 사셨다는데, 할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지도 언제고, 지금은 그때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혹시 외갓집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뭐 요즘처럼 전화가 있습니까? 길이 가깝습니까? 길이 거의 뭐 800에서 1000km나 떨어진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보면 저기 경상북도나 충청북도 저런 산지에 살던 분들은 거기서 태어나면 거기서 평생 살다가 하늘만 쳐다보고 그 하늘만 알지 그 밖으로 못 나갔다고 하잖아요.
요즘 다시 유선에서 보니까 참하고도 뭐 이런 거 다시 재방송을 하던데, 저는 재방송해도 그거 참 재밌어서 자주 봅니다. 보면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그냥 자기 하늘밖에 모르고 살아요. 세상의 하늘은 저렇게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지 다른 건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늘 거기 묶여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완전히 갇혀서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내가 거기 외삼촌 집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외삼촌이 다 죽고 없으면 어떡할까? 그 집이 없으면 나는 어떡할까? 내가 거기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기도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내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마음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란을 향해서 터벅터벅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야곱,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나중에 루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는 이제 아몬드의 동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좀 촌스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도 이 루스하고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밤골. 촌스러운 이름으로 루스가 밤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밤골이라는 것에 가니까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고 유숙을 하려고 거기서 누웠는데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뭡니까? 여관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노숙하고 있는 겁니다. 노숙. 지금 야곱의 상황이 굉장히 처량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길은 위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다니기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왜요? 낮에도 도적대가 있고 밤에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도 도적 때문에 두려워하고 피해 다녀야 되고, 도적을 피해서 가려면 먼 길을 돌아가거나 위험한 길을 가야 돼요. 어떤 위험한 길이요? 짐승 같은 데 물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편한 길은 항상 도적들이 있고, 도적들이 없는 길을 돌아서 가면 짐승이나 이런 위험이나 오래 걸리고 힘든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 거죠. 야곱이 어느 길을 택했을까요? 안 그래도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는데 도적대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리저리 도적을 피해서 굉장히 힘든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데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노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은 굉장히 그 야곱의 마음의 처량함을 금방 느끼게 합니다. 왜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거부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죠?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삭이 거부예요. 근데 거부 이삭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부인하고 둘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얻은 고명 아들이에요. 그죠? 굉장한 고명 아들이고, 그래도 쌍둥이로 낳았지만 형 에서는 들 사람이라서 사냥도 하러 여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랬지만 야곱은 밖에 별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늘 텐트에서 자기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둘이 이야기만 하고 늘 편안하게 있던 사람이지, 텐트 밖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지금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노숙을 하다니요. 늘 엄마가 해다 주는 거, 옆에서 종들이 갖다 주는 거, 뭐 이런 거 하면서 늘 편안하게 장막에서 엄마하고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게 호의호식 하다가 지금 거기 집을 떠나서 가는데 지금 잘 자리가 없고 위험하고 두려워서 돌멩이 하나, 그냥 돌 많은 돌밭 있는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돌 많은 곳에 돌 갖다가 돌베개에 폈다는 건 그 땅이 전부 돌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 땅에 거기에 가서 그 등박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 야곱의 이 처량한 말입니다. 이름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한 곳이라고 한 데가 루스라고 했습니다. 루스가 야곱이 집이 있던 브엘세바로부터 루스까지 한 9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90km면 브엘세바에서 지금 야곱이 나온 지 며칠쯤 됐을까요? 오늘날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장정이 하루 걷는 게 한 40km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90km면 뭐 이틀 반 이르지만은 그 당시에 길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한 3일쯤 걸리지 않았을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루스라는 곳에서 요 잠을 자기 전에 한 이틀 정도 다른 곳에서 또 노숙을 야곱이 한 거예요, 그죠? 지금 3일째 되는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일째 되는 날 요 루스에 이르렀고, 루스에서도 지금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처량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노숙을 하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잠을 청했는데 거기에서 야곱이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노숙을 3번째 3일째 하는 그날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노숙을 3일째 했다, 무슨 의미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피곤과 극심한 두려움과 극심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3이잖아요, 그죠? 3일째예요. 여러분, 우리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하면 첫날, 둘째 날은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셋째 날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3을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이 3은 뭐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두려움이 극에 달해 있고요, 야곱의 그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을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이 루스에서, 지금 한 3일쯤 지난 이 루스에서 이 꿈꿀 때의 그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꿈에서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나 하늘과 땅을 딱 연결하더니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막 들리고, 그런 꿈을 딱 꾼 거예요. 여기서 사닥다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사다리의 위와 아래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다리의 위도 한번 묵상해보고 사다리의 아래도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자, 그 꿈을 기준으로 해서 사다리의 위를 가지고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잠을 청하려고 딱 누웠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그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3일을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여기서 딱 그 돌밭에서 눕자마자 잠을 팍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원래 몸이 피곤하면 머리만 눕히면 잠 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야곱이 딱 자고 머리를 딱 눕혔을 때 돌베개가 딱딱한지도 모르고 그냥 잠에 팍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에 팍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야곱이 꿈을 꿨다고 그럽니다, 그죠? 꿈을 꿀 때는 언젠가요? 우리가 잠을 깊이 푹 자고 있을 때 꿈을 꿀까요? 아니면 소위 선잠 자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거릴 때 그때 꿈을 꿀까요? 대부분 저의 경험에 의하면 저는 선잠 자고 뒤척거리고 이럴 때 꿈을 많이 꾸는 것 같더라고요. 깊은 잠을 잘 때는 꿈을 안 꾼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요, 제 기억에.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한번 일어나기 직전에 잠깐 꿈을 꾸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기 그때 전에 그 잠깐 꾸고 눈 깨면 벌써 새벽기도 일어날 시간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의학적 지식은 없어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꿈이 잘 꺼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뭐예요? 꿈을 꿨는데 그것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를 않나.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들리지를 않나. 그 말씀의 내용까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야곱이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그죠?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야곱 이후에 거의 430년 후에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한 거를 모세가 어떻게 알고 썼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꿈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계속 했겠죠. 자기 아들들에게.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구전을 해가지고 누구에게까지 간 겁니까? 모세에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정확하고 또렷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야곱의 꿈이 너무도 생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서 예, 그렇게 생생한 꿈을 꿀 때는 깊은 잠을 잘 때였을까요? 아니면 선잠 잤을 때일까요? 예, 선잠 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꿈 얘기하면 잠 제대로 안 자고 선잠 자고 개꿈 이야기 하노,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어요. 예, 선잠 자면 개꿈 많이 꾸거든요. 막 꿈을 워낙 많이 꾸니까 잠을 제대로. 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그 먼 길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피곤하고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막 피곤해서 간만 그냥 머리만 눕히면 잘 것 같은데, 예, 야곱은 지금 잠을 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선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이 야곱에게 꿈에 뭐가 나타난 겁니까? 예, 사다리의 꿈이 이렇게 쭉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쳐다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정말 뭡니까? 인생의 두려운 그 위기 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다리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고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가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그랬어요. 그럼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는 겁니까? 못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또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 이스라엘 지도를 가만히 놓고 한번 보십시오. 세겜이 딱 중간이라면 그거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의 한 중간에 있는 여기에서 꿈을 꿨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야곱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신실하게 야곱에게 이루어 갔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항상 가장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궁에서 편안하게 지낼 때는 하나님이 바로 이 모세와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와 안 만나고 그때 딴 데 가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보고 모세는 못 봤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편안하고 그야말로 궁중에 있으면서 모든 거 큰 소리 치고 살 때는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안 들린 거예요. 안 부른 게 아니에요. 계속 불렀어요. 근데 안 들렸어요, 그때는. 근데 언제 들립니까? 나중에 80 넘어가지고 이제 80이나 돼서 모든 게 다 포기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붙였는데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 짓고 다 헛일이 오고 헛되도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이죠. 모세야 주여 주시니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다리 위에서 들린 겁니다. 그게 모세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곳은 남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이런 이방신들로 가득 차 있었고, 남유다조차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와 이교적인 숭배가 굉장히 가득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우시야 왕이 일어나서 개혁을 하죠.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시야 왕은 선한 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우시야는 그런 선한 왕인데 그런 선한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 될 건데, 그동안 이 우시야가 자기 앞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일을 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노, 앞이 캄캄하다, 다 망했다, 이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성전에 그냥 그 무거운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보이고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들리는 겁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깝깝하게 모든 사방이 다 막혀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이 야곱에게나 모세에게나 이사야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게 되고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려고 가다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됐잖아요. 다 죽게 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막 그냥 긴장해서 떨고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적어도 이 지중해의 유라굴로 때문에 빠져 죽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날이 밝았어요. 그런데 날이 밝았는데도 여전히 풍랑 가운데서 배는 뒤집히려고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두 다 살 여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살 여망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 선장과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짐이나 배나 이런 화물들은 다 잃어버리지만 사람들의 목숨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어젯밤에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모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사람들은 멜리데라는 섬의 구조가 되는 것, 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깝깝해서 살 여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순간순간 많습니다.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좌우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살 여망이 없어서 이거 되겠나 라는 걱정거리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하고 지금까지 오셨겠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일 없으면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별일 없으면 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전에는 이렇게 걱정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라고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늘 위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 위가 열린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고 있다로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앞이 팍팍 막힌 것 같을 그럴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다리 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순간순간 위기에 특별히 처해졌다고 느껴질 그때에 하늘 위를, 사다리 위를 쳐다보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사다리 위를 봤으니까 사다리 아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사다리가 그 위에 닿나 하면서 위를 많이 쳐다봅니다. 그죠? 사다리 밑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를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뭐 인터넷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다리 아래를 또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곱의 사다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 잠잔 이곳이 돌로다가 베개 삼아서 잔 곳이에요. 이거는 그 지역이 다 돌덩이들이라는 겁니다. 돌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다리가 섰는데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8장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 위에 서 있어요, 사다리가. 그런데 하늘 끝에 닿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도 아무런 문제 없이 땅에 탁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닥의 땅이 그야말로 돌로 구성된, 반석으로 구성된 딱딱한 땅으로 탁 받치고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나차브. 흔들리지 않게 딱 거기에 박혀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밑에가 튼튼하지 못하면, 사다리 아래가 튼튼하지 못하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보면 요 현수막 요 거리가 있습니다. 요 현수막이 이제 다를 때, 다른 거로 다를 때는 쭉 내려서 여기서 이렇게 달고 다시 올렸다가 끝나고 나면 또 쭉 내려서 그 현수막도 요걸로다가 붙이고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우리 수정교회에 왔을 때 이 조정을 어디서 했냐? 저 방송실에서 했습니다. 저 방송실에. 스위치가 저 방송실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누르면 내려왔다가 누르면 올려가고. 근데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니까 이게 뭐 내려왔다가 올리다가 잘못 올라가고 그랬는지 그 위에 원래 리미트 스위치라는 게 달려 있는데 그게 다 파손이 됐고, 또 속에 그 감는 서버 모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붙어 있던 게 떨컥 떨어져 가지고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치가 저기 있어서 저기서 조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저기다가 했을까? 여기다가 해놓지. 그래서 지금은 스위치가 여기 달렸습니다. 요 기술자가 와서 한 거 아닙니다. 예, 이거 저하고 변 목사님하고 둘이 한 겁니다. 요거 여기다가. 그런데 이걸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저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저 위에서 하니까 구멍을 못 뚫게 하는 겁니다. 저게. 그 밟을 지탱할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꽃갱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콕콕 이렇게 찍는데 워낙 머니까 여기서부터 해야 되니까 이게 힘이 안 받아져서 뚫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사다리라도 넣고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사다리가 있나? 그러면서 다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다리가 있는데 가서 풀어보니까 저기 닿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뚫겠다고 드라이버 하나 딱 들고 딱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간쯤 올라가니까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우와!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날씬해진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세 자리였다니까요, 세 자리. 몸무게가 제가 0.1톤 이렇게 나갈 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휘청휘청해요. 막 휘청휘청.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중간쯤 가다가, 야, 이거 휘청거려서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 변 목사님이 저보다 좀 날씬했잖아요. 그죠? 아직은 또 강도사고, 또 날씬하고, 날렵하고 그러니까 제가 밑에 잡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래가지고 변 목사님 올라가서 저 구멍 뚫었어요, 저거. 그래가지고 저기다가 전기선 집어넣어가지고 일로 당겨서 이걸 달았단 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다리가 말입니다. 밑에가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휘청거려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쓰러지고 말 거예요. 예. 사다리를 밑에 해놓고 꽉 붙들고 있고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올라가니까는 가능한 것이죠. 사다리의 위에 닿아 있으려면 아래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아래가 튼튼했다는 겁니다. 아래가 돌 위에 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돌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고 하지 않을 것이요 뭐라고 하라? 게파스,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게바가 뭐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또 우리 찬양 가운데 만세 반석, 예수네 반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그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르비딤에 있었던, 광야에 있을 때 르비딤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반석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반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반석, 단단함, 꽉 붙들고 있음, 사다리를 꽉 붙들고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집을 지은 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반석과 이 바닥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다리의 위도 중요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다리의 아래도 너무나 든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다리의 아래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18절에 가고 20절 이후에 이렇게 가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서원도 합니다. 이게 사다리 아래에서 있었던 거예요. 사다리 위를 보고 사다리 아래에서 이 야곱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뭐 어쩌고 하면서 서원까지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다리의 위와 사다리의 아래를 이렇게 공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앞뒤가 콱콱 막힌 것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때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사다리 위와, 야곱에게 보여줬던 사다리 위와 사다리 아래를 잘 생각하면서 그걸 활용하라 이렇게 도전하신다고 보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드렸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 이 사다리 아랫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도 예배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다리 위만 쳐다보고 사다리 아래를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위를 쳐다보고 사는 우리는 사다리 아래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다리의 위와 아래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의 꿈을 꾼 이 야곱, 뒤에 가서 이 땅 이름을 뭐라고 졌습니까? 베델이라고 졌습니다. 그죠? 원래 루스라고 그랬죠? 루스가 어떤 이름이라고요? 우리 말 표현으로 말하면 밤골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 사다리를 보고 나서 원래는 밤골이라는 이 촌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 동네를 야곱이 뭐로 바꿨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꾼 겁니다. 밤골이라는 이 촌스러운 동네의 이름을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서 뭐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붙여놓고 그 다음에 활기차게 어디를 향해서? 하란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 잘 도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라헬과 레아 아내들도 얻게 하시고 두 떼를 이룰 정도로 크게 확장을 시켜주셔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들이시고 그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준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참 이 사다리 위를 쳐다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다리 위 좀 쳐다봐라. 그런데 사다리 위를 쳐다보려면 사다리 아래가 튼튼해야 돼요. 아래가 튼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말씀의 터전 위에 튼튼히 서서 나를 세울 때에 늘 그럴 때 위를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교부들은 이 사다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짓밟히고 계시는구나. 그죠? 사다리 밟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그냥 안 밟고 올라가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꼭꼭 살포시 들여밟고 가는 게 아니라 꼭꼭 밟으면서 안 넘어지려고 이러고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사다리가 되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짓밟히고 계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날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우리 발에 짓밟히시면서도 묵묵히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물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